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힘입어서 더 능력 있고 더 멋지게 우리 주신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군병의 길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아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끝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되.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널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보르리.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예수님 예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소리 높여 주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오늘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의 깊은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물가 여인처럼 주님을 향해서 내 모든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그런 소망을 갖고 또 그런 간구와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이 찬양과 기도를 기뻐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 내 믿음대로를지어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아버지 우리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면 이보다 더 참으로 불쌍하고 이보다 더 연약하고 이보다 더 헛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불릴 듯 일으켜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없어서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게 주신 믿음을 사용했습니까?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만을 의지했습니까? 더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까? 겸손히 무릎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소원을 아뢰었습니까? 그리고 내 소원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나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렸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소원을 아뢰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충성된 일꾼으로 재발견되게 하시고 또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주신 사명을 아버지 힘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압니다. 주님이 힘주시옵소서. 주님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주님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없소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도 가치 없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들으십시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한번 드릴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오늘은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로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 계속해서 징계 5절부터 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징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징계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자동차 엑셀을 밟듯이 잘 나갈 때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앞에 공사 중이어서 막아놓은 길이 있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만약 지금 가는 길이 그 끝이 낭떠러지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낭떠러져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고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나가다가는 더 큰 위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멈춰 세우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과 징계의 브레이크로 세우신다면 고통스럽더라도 멈춰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해 안 되는 부당한 징계와 피해를 당할 때도 있겠죠. 요셉처럼 또 욥처럼.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배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부당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징계로 말미암아 힘들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먼저는 내 문제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은 아닌가, 불순종했기 때문은 아닌가, 혹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닌가 먼저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책망과 징계를 당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 책망과 징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고 그 자기의 형제들을 또 아비와 그의 집을 다 구원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 보십시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본절은 5절하고 같은 말씀이죠. 5절도 볼까요?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원문은 너희는 징계에 대하여 인내하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게 원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은요, 헬라 원문을 보면 너희는 징계에 대하여 인내해라. 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경우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간다면 징계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양심에 무뎌지고 화에 맞아 버린다면 여러분 이대로 내버려두면 멸망인데요, 영원한 지옥인데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거들랑 5절 말씀처럼 경히 여기거나 또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2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대우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래로 죄 아래 놓여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이 화목 제물로 당신을 죽이고 제사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 호적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게 되었다고요? 8장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누구의 양자죠?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택하셨고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나를 양자로 삼으신 것이야말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수많은 축복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와, 이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혜택과 유익은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혜택이, 선물이 이제 양자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 상속자란 말이 뭡니까? 만약에 상속자, 여러분의 아버지가 빌 게이츠다, 워렌 버핏이다, 그러면 아멘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아니 그 아버지 돈이 내 돈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돈 누구 거예요 이제? 아들 거죠. 혈육이죠. 혈육의 것이죠. 법적으로 맞아요? 법적으로 내게 상속권이 있는 게 맞나요? 그러면 빌 게이츠 재산이 얼마나 많을까요? 천문학적이죠. 나 혼자서 평생 써도 다 못 쓸 거예요. 아마 매일같이 수십억을 써도 못 쓸 거예요. 그만큼 재산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부자만 돼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죠?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유익이죠. 어마어마한.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그 고난은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남는 예수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마치 꿀 빠듯이 주님 앞에 빨대만 꼽아놓고 좋은 것만 쪽쪽 빨으면 안 됩니다. 그런 나쁜 십보를 가진 사람이 있다. 저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나쁜 사람 옆에 계신 네가 그런 나쁜 놈이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상속자다. 이야,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최고의 부자네요. 자, 시작. 자, 옆에 계신 분은 최고의 부자고 갑부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좀 애교 떨어보십시오. 혹시 아십니까? 또 무슨 떡고물이 떨어질지? 콩고물이 떨어져요? 여러분 최고의 부자입니다. 세상 부자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 100년 안짝에 다 끝나요. 아무리 부자라도 90년 살고 100년, 이번에 지금 장례식이 나서 가보니까 나이가 60세 한 분이 있었고 70세, 80세가 한 3분, 그다음에 2분, 그다음에 90세 넘은 분이 2분 있더라고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90세에서 100세를 못 넘기고 다 돌아가시더라고. 길어봐야 100년이다. 부자 보고 이건이나 뭐 지금 삼성의 부회장이 누구야? 이재용? 거기도 이자하고 제자가 썼네. 우리 아들도 젠까지는 비슷했는데 끝자가 다를 뿐이네요. 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가진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12장 8절을 보십시다.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친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바르게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근데 항상 우리는 얼마나 청개구리처럼 이리저리 어긋나고 이리저리 뺀질거리고 정말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니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정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상적인 양육을 받는 자식의 경우 사생자라도 고아라도 그들도 우리하고 그들은 글쎄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아니, 사생자도 친아들은 친아들인데 혼의 자식이라 그런가요? 어쨌든 부모의 간신 밖에 밀려 있기 십상이겠죠. 잘못을 저질러도
방치되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들은요, 어떻게든 자식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택한 영적 자녀들이 그런 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또는 알고서도 죄를 짓는 등 잘못을 저지른다면 방치하지 않으시겠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걸어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상속자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 지금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10년 후에도 여러분이 여전히 그 믿음 그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지난 35년 넘는 세월 동안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믿음 좋고 신앙 좋았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믿음의 도리어 적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마귀의 어마어마한 공세와 또 이 세상 권세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전투해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 12장 9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죠. 아빠가 나를 정말 미워해서 때리는 것과 사랑해서 때리는 것은 틀림없이 그 자녀는 알 거예요. 그죠? 모를까요? 모르면 불효자식이고 알면 친자식이고 그런가요? 자, 어쨌든 여러분 육체적인 부자 관계를 천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륜은 절대적인 핏줄은 땡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의 영적 부자 관계는요, 그보다 더 확실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에게도 우리가 효도하고, 혹 부모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해도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한 번도 안 맞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고 이미 어릴 때 한 번도 안 맞아보신 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저는 몇 번 맞았는지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를 이렇게 때려? 당신은 내 부모도 아니야. 나는 당신은 아빠로 생각 안 할 거야. 이러진 않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죠. 육신의 부모가 혹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틀림없이 사랑이 있을 겁니다. 요즘엔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많아서 참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참 많은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또 키우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자녀들에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한다. 아,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구나. 하는 날 떠나지 않았구나. 하는 날 사랑하는구나. 그 증거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그것의 증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내버려두지 않고 그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그 죄값을 다 짊어지고 죽게 만드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토록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넘치는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또 천국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마땅한 일 아닌가요? 할렐루야. 10절을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은 누굽니까? 육신의 부모를 말하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다. 이 말은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녀들을 신상필벌을 하지 않을까요? 거기 어떤 사람 너무 좀 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녀를 징계를 너무 좀 유한 사람도 있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쨌든 그 육신의 부모도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가장 선한 것이라고 믿는 바에 따라서 자식을 징계하긴 하지만, 문제는 사실은 그 부모마저도 사실은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판단으로 자식을 징계할 수도 있지 않나요? 무조건 부모가 자식을 혼내고 징계하면 무조건 옳은가요? 아니요. 부모도 감정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유익이죠? 우리의 제사함을, 우리의 거듭남, 또 천국을 기업으로, 또 영생 복락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거룩함에 참여해야만 그분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와 또 소망과 사랑과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주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고 채찍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 11절이요. 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솔직히 징계, 혼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래도 싫잖아요. 좋아요? 남편분들 아내가 막 잔소리하면 듣기 좋아요? 천상의 소리 같아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징계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맞아요. 내가 혼날 걸 안다면 얼마나 이게 참 두렵고 좀 슬픈 일이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연단 받는 자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솔직히 그거 받는 거 싫어요. 시련이잖아요. 훈련이잖아요. 나를 연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죄를 따라, 제 유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 사람은요, 죄의 본성이 내 안에 가득해서 끊임없이 내가 더 달콤하고 죄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가 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정말 더 좋아 보인 것처럼 세상에 죄악된 그 사람이 보면은 얼마나 부러워요. 막 좋은 집에 살고 막 여행 다니고 좋은 것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부럽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죄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멸망의 길로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죠. 징계는 쓰죠.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몸에는 이롭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죠. 너무 쓰죠. 그러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으니 그 열매는 너무나도 나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선한 유익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 유익을 오늘 본문은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맞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13절 끝입니다. 자, 12, 13절. 와, 7절부터 13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이 12, 13절은 지금까지 징계된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인내하라. 잘 인내해라. 그것을 정말 몸에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달한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고쳐나가라.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영과 혼과 육에 고침을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실 12절은 이사야 35장 3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우고. 이사야서 35장 33절 볼까요? 하나만 넘겨보세요. 없어요? 없네요. 네. 자, 그리고 13절 너희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 이 말씀은 잠언서 4장 26절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 있는 말씀, 이사야 말씀과 잠언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징계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피곤한 손과 피곤한 손, 기력이 다하여 세잔한 것을 말합니다. 힘이 빠져서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연약한 무릎, 이미 마비되어서 약해진 무릎을 말해요. 무릎 연골이 다 따라가지고 정말 고통스럽고 너무 약해져서 정말 너무나도 무릎으로 서고 걷고 뛰는 것이 힘든 그런 약해진 무릎을 말합니다. 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여기 저는 다리로,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성향을 지니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한편은 죄악의 세력과 대항하다가 너무 기력이 쇠하고 무릎이 연약해지고 그런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되어서 절룩거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죄와 싸워 이기나요? 때로는 죄와 싸워서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또 기력이 쇠하는 것처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피곤한 죄와 싸우다 보면 우리의 양심과 또 이 신앙 양심과 또 죄 안에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의와 악, 선과 악이, 죄와 의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가잖아요. 이게 로마서 7장 말씀 아닙니까? 자, 이런 싸움에 정말 피곤하죠. 힘들죠. 연약해지죠. 절뚝거릴 만큼 그렇게 정말 우리가 어그러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불순종하는 모든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복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불안한 세상, 지금도 예수를 미워하며 또 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대하여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마귀의 종된 이들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또 우리를 미워합니다. 까닭없이 또 우리를 핍박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럴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어디에요?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함께 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타협해야 될까요? 이런 미움이나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친 세파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불신자도 더 공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일상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최후의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분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듯이 이 모든 핍박과 이 모든 거친 세파를, 이 모든 거친 태풍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다. 그렇게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지금 믿음이 연약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음에서 타성에 젖어 있고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형식적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보다 어느새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저 세상에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께 양다리를 걸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런 우유부단한 신앙생활을 집어치우십시다. 더 이상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중간은 없어요. 안전지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탄의 나라, 우리가 갈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요. 그러니 십자가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핍박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십자가를 달게 지겠다고 우리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렸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 만났던 그때, 처음 첫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때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만큼 기뻤고 정말 내가 예수 위에 이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위에 죽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소원했던 그날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실까,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임을, 우리가 죄악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두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우리를 그 어그러진 길에서, 그 정말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아버지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혹 죄를 범했습니까?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팽개치고 멀리 도망갔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들에 중독되어 살고 있습니까? 어느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렇게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만으로 세상을 아버지 이긴 그 능력을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도 받아서 십자가의 길,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아버지 핍박과 미움이 가득한 길일지라도 나는 세상의 왕따가 되더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주님만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걸 잊지 말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없소서.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남 그대로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얼마나 주님이 참으시는지, 정말 우리가 수많은 범죄함에 모든 죄는 싹슨 사망인데 우리를 정말 천번도 만번도 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지금까지 참고 계신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너무나도 주님 앞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까?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당자가 돌아왔을 때 정말 그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정말 다시 환영하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그를 아들로서 그 가정에서 모든 지위를 그대로 다 주며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상으로 수요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